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여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는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살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의 소재 가운데 물리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공간과 조건을 만드셨죠. 그 시간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저 째깍째깍하고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사망의 길에 가는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살게 하셨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식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 가지에 자꾸만 마음이 빼앗긴다 그랬죠. 그것이 나 자신의 감정, 그리고 어떤 문제 해결에 되는 상황들의 조건, 그리고 나의 복,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과 성공과 혹은 재물의 소유의 넉넉함의 마음을 두고 그것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근거가 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를 하는 데 있어 그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보면 바로의 공주와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것은 정략 결혼의 한 가지 방법이었죠. 그것이 나중에는 솔로몬의 마지막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외교적 관계의 관행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솔로몬을 통하여 이제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과 왕궁이 계속해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임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원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갈 곳은 어디였습니까?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죠. 근데 성막으로 가지 않고 백성들이 산당에 가듯이 그도 산당으로 갔다는 겁니다. 산당이 뭡니까? 우상에게 제사하던 그곳을 대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 산당으로 향하여 분향하며 제사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는 거죠.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할 때에 응답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으로 가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하죠.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한 번씩 해서 1000번을 드렸다는 뜻이 아니고 1000번의 번제를 한 번에 드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1000마리 이상의 소를 잡아서 드렸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것이 솔로몬에게는 물질적인 그러한 규모로서의 큰 정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뭐 했기 때문에 3절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결과적인 고백과 헌신은 그 속에 내면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배를 타고 돌아올 때 예수님이 그를 이제 부르시고 정력 물고기를 구워 주시면서 물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것이 사역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헌신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고 순종함으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그 헌신으로서의 제사를 올린 것이지 1000마리의 숫소를 드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솔로몬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던 거죠. 특별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십니다. 그때 이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백성이 너무 많아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통찰력을 주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에 내가 어떤 잘나서 내가 자격이 되어서 그 자리에 오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주신 언약을 따라 허락하신 왕의 자리이기에 그 자리를 청지기로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9절에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경청인 거예요. 경청. 잘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말을 잘하는 법은 잘 듣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핵심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게 경청하는 귀를 주시고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흡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모습,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바에 대하여 11절에 풀어 말씀하기를, 야,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하는데 너는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또 소유가 넉넉한 것도 구하지 않고 너를 괴롭혔던 원수들 멸해 줄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삶의 질서와 규모 있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한날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1번을 두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지혜롭게 분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마다 무엇보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깨닫는 분별력을 주시고 진위를 잘 파악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여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장수하는 것 그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겠다 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는 그 마음 앞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화답하시는 그러한 응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분명 나의 삶의 문제 때문에 구하며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어 능히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여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분별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구하여 이 혼란스럽고 또 혼돈스러운 시대 속에서 참으로 주님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그 길을 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 원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과 삶의 앞길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